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그런 삶의 고통을 경험할 때 궁금해하시는 삶의 의문이 있죠.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을까? 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왜 날 이렇게 방치할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까? 성경은요, 확실하게 세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함께 나눈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떤 때 질병,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찾아올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왜 그런 감당하지 못할 때론 환란이 풍파가 찾아올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무엇이라 그랬죠? 거쳐가는 광야, 그렇죠?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은요, 생명의 땅이 아닙니다. 사막은 덥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짐승, 전갈, 뱀이 우글거려서 우리를 물고 아프고 또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사막, 광야. 이 인생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안과하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지 이 땅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영위하고 내가 영생복락을 살게 할 그 땅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원래 죽음의 땅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아픔, 질병, 전쟁, 미움, 괴로움, 삶의 무게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운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위로를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라고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빈부격차 상관없고요. 나의 연소함이나 장성하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 무거운 멍에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예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광야, 죽음의 땅, 고통, 신음하고 괴롭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 없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이 고통을 끝장내는 날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괴로움과 죽음이 다시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 그 날을 너희들에게 곧 그리고 반드시 맞이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 계시록 21장에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 번 오셨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고생했지, 힘들었지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라 그래요. 자, 우리 아들들 학교 다니고 그냥 인생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우리 아들 힘들어요. 아유, 저 조그만 것들이 뭐가 힘들어? 무슨 일이 있다고? 뭐 돈을 벌어? 뭐 살림을 해? 아니에요. 힘들어요. 우리가 힘든 것만큼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그런 삶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무게만큼 이들의 영혼의 무게도 똑같이 무겁단 말이에요. 뭐 우리 부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무엇이 있다 그러죠? 우리에게 무엇이, 예수님 만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눈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도록 위로하시면서 수고했어, 너무 고생했지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하나님 만날 그날을 대비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흘려야죠? 눈물을 닦아주시라면 눈물이 많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우세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닦아주시죠. 마음껏 우세요. 슬픈 일 있으면 울고, 애통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괴로운 일 있으면 울고, 꼭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 같은 이 괴로움, 절망,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데 눈물이 나잖아요. 울어요. 마음껏 울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죠. 힘들죠?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세요.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면서 수고했어, 이젠 끝났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젠 다시는 눈물은 없을 거야, 다시는 괴로움이 없을 거야. 한 번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약속과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이 눈물 닦아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영광의 날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도록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이 눈물 흘릴 사람들, 무리들을 이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무리예요, 제자예요?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교회로 말하면 교인이 있어요, 교인.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그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누가 있죠? 목사가 아니라 제자가 있어요, 제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둘 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고 하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선택해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잘 이끌어 주시면 실은 따라가기도 너무 버겁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가 무리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아까 우리 셀장님들 세워졌는데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아니면 우리의 자녀, 신음하고 못 따라올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눈물 흘리는 어미 아비가 되겠다라는 것도 제자의 삶이에요. 목사만 제자가 아니고요, 직분받은 셀장님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이렇게 틴즈 4명 있잖아요. 우리 현우 형 좋아 싫어? 오,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는 것. 승기한테 얘기하겠다. 승기야, 현우 형 좋아 싫어? 오, 좋죠. 좋죠. 근데 좋죠. 현우도 우리 동생들을 이끄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서로 제자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서로 교인과 성도로서 함께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꼭 제자와 교인, 무조건 제자만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순간, 그 한 조각을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다고 감당을 할 때 주님께서 충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섬김을 하잖아요. 우리 호남 형제가 아이들 드럼 가르치는 일이나 안내를 쓰거나 간식을 준비하거나 끝나고 우리 예배당에 휴지를 하나 줍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근데 누가 눈물이 더 많을까요? 무리와 제자 중에. 이끄는 사람이 힘들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끄는 사람이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끄는 사람은요,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제자는 자기 삶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가정일도 중요해요. 내 신앙도 중요해요.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몸이 되신 교회, 몸이 되신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 함께 지켜줄 중보할 이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해 하는 그 기도,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게 선한 목자거든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 이 제자는 하늘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그런 영광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스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더 힘들어요. 무리도 힘들지만 제자는 더 힘들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 눈물을 닦아주실 때 이러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가? 7절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 여러분, 많은 부와 명예를 상속받는 것도 굉장히 욕심이 나지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속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상속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죠.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스스로 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행복하기만 하다, 그건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거거든요. 안 져도 되죠. 그럼 무리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억지로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체들,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중보해야 될, 돌봐야 될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우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할 때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거든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 우리의 가족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집안일 문제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팽겨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과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중보하고 같이 울고 웃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 내 아들, 내 딸이라 얘기해 주시면서 더 많이 울겠죠. 더 힘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하는, 이기는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 이런 승리하는 제자가 되라. 우리같이 평범한데 무리로 살 수 있어요. 무리로 사는 것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되는 놀라운 영광이기 때문에 영생을 보장받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야곱,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 12제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그 영광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하고 눈물을 많이 하나님이 닦아주신,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도전하세요. 아유,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셀장님 그랬죠. 나는 할 줄 몰랐다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하나님의 아들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나 무리로 살았지만 능력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제자, 성령 충만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고,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 듣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하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 하나를 전하면, 이 제자됨의 삶은 고통과 수고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긴 한데 이 땅에서의 영광이 보장받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꼭 이 땅에서 영광을 보장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100년도 안 된 이 100년을 우리가 투자한다면, 어쩌면 어떠한 일로 해서 하나님께 먼저 간다고 한다면 영원을 우리가 보장받는다면, 여러분 생각이 있고 아이큐가 있고 머리가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오늘 결단하시고 그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제자가 되기로 축복할 거야. 난 제자가 될 거야. 난 오늘 무리해서 오늘 제자가 되는 그 각오를 갖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거야 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로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내 대신 이 무리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부르세요. 십자가를 맡겨주실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렇지만 영광이 보장되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그렇다고 망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승리하는 믿음의 선진들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내가 무리 속에 속해서 내 인생 간신히 힘겹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거리, 시간이 있음에도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다음에 마리아, 그 동생 마르다가 오빠를 왜 죽게 두었냐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미 죽은 오빠 나사로 때문에 통곡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제자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같이 우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지만 지금 당장의 괴로움과 아픔에 대해서 같이 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산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 절대 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개척교회에서 또 셀장으로 직분받은 사람으로 또 제자로 산다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의 괴로움, 직장에서의 괴로움,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왜 계속 나타날까?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시면서 같이 울어주세요.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울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때 말씀을 해주시죠. 왜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가? 나사로를 살리셔서 너희들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생사화복의 주인공이 바로 구원자 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사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생하지 일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항상 선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또 죽었을까요? 영원히 안 죽고 살았을까요? 또 죽었겠죠. 인간은 다 죽게 마련이에요. 그걸 소생이라 그래요. 다시 잠깐 살아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고 나를 구원하고 다시 살리실 그런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상관없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아파하세요. 우리의 괴로움, 고난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한 사건을 소개하자면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얘기했죠. 왜 하나님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나타날까? 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광야지만 하나님은 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 따지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이 괴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여 주시죠. 꼭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왜 나사로를 살리고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뜨게 하셨는가? 마지막 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눈뜰 그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날, 영원히 아프지 않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인이에요. 저는 구약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왜 깜짝 놀랐는지 여러분도 너무 당혹스러울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내용은 대략 이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전에 한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너무 큰 우상과 죄를 범하여서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시체들이 다시 살이 붙고 신경이 그리고 골수와 피부 조직이 솟생케 되어서 군대가 되게 하는, 뼈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그런 영광과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이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우리 마른 뼈 같은 그저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군대가 되게 하겠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겠다,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와 우상을 섬기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에스겔을 보내는데 이 선포를 계속하게 해요.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 계획이 있어. 너희들 좋아질 거야. 군대가 될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야. 지금 너희들 포로로 잡혔지만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야. 시시한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럴 때 그 말을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믿음의 선지자여, 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누워서 살아가지고 그 말을 선포해라. 듣지 않자 손뼉을 치면서 선포해라. 듣지 않자 발을 구르면서 선포해라. 한마디로 별짓을 다 하게 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꼭 우리 밖에서 노방전도 하는 것 같죠? 고성방가죄를 막 신고하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이렇게 수고하게 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순종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관심 없어 해요. 그게 1장부터 24장까지의 얘기예요. 별짓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자 2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너무 울컥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세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 우리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에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이제 나무 무더기, 그러니까 불로 크게 태워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건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게 해라. 에스겔아, 내 말을 선포하고 경고해라. 그러면서 방법을 취하시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15, 16, 17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말씀 이렇게 보기 너무 어렵죠? 말이 좀 어렵죠?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띄어놔 주세요. 누워서라도 선포해라.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별걸 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선포해라. 발을 구르면서 선포해라. 인자야, 애쓰게라. 안 되겠다. 내가 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텐데 너 너무 슬퍼하지 마 하면서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내가 16절 보세요. 내가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아내예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기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요?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목숨을 취하시겠다. 그때 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이 초상집에 너희 집에 모이면 그 모인 기회를 통하여서 선포해라. 이거 말이 돼요? 그렇게까지.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닌 신인 거예요. 18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18절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이렇게 하니까 좀 들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20절 이하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너희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성소는 내가 다 파괴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 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들도 다 흩어질 것이고 너희들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24절 마지막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라도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우리가 뭔데 우리의 눈물을 마지막 닦아주실 그날을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십자가를 지게끔까지도 하게 되는 극단적인 일을 행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일이라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근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어떻게까지 극단적으로 행하시는 줄 아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사랑하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죄가 아닌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의 자녀 살려야 되니까, 우리 아내 남편 살려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 살려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믿을 수 있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는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정말 진심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거 하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아내를 장례식을 통하여서라도 너 장례 치르지 말고 오는 사람에게 저들 다 죽으니까 저들 살리기 위해서 미안한데 하시면서 슬퍼하지 말고 그거 선포해. 내가 너한테는 책임져 줄게. 그것도 안 되자 자기 아들까지. 작년에 이하원 사모에게 암 발병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 발병했을 때 아내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막 죄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저분은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잠깐의 충격의 시간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또 해맑게 잘 살았어요. 오히려 암 발병한 다음에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그 보험금 헌금 낼 수 있어서 아이들 힐링 캠프 보내고 우리 밥 먹고 주차비 내고 이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어쩔 땐 사람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보험금 받았다고 그거 헌금 내면서 기분 좋아하라 하는, 이번에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하원 사모가 저한테 처음으로 전하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충격이 있었을까요? 해맑게 얘기했을까요? 죄 없으신 이가 아니에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오열했어요. 실망스러운가요? 믿음의 사모님이 그런 거 가지고 믿음이 없으셔서 2, 3일만 그랬어요. 이따 보세요. 해맑게. 두렵고 무섭고 교회와 저 서윤이 생각만 해요. 2, 3일 정도 잠깐의 충격의 시간을. 그리고 저에게 이 말씀을 오늘 에스겔서 말씀 주시면서 야, 이를 통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 주셨어요. 1시간도 깨어. 이미 손수건부대에서는 1시간씩 기도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저보다 낫네요.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 날 수술인데 저녁 9시에 온라인 기도회를 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 오세요. 저는 아내를 위한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인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틴즈 자녀들, 우리 키즈 자녀들, 여기는 우리 셀장님들, 우리 리더들 기도 제목 더 갖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하시는구나라는 그 사인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매일 밤 9시에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저는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도 좋고 한 분 있어도 좋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되시는 분만 오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오시고 못 오시더라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하원 사모를 위한 기도도 하겠지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그것이
이하원 사모의 이번 이 암 재발 소식과 수술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십자가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담대하잖아요. 확실하게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믿고 사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기억하며 정리합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일에만큼은 절대로 거짓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지고 제자로 사는 삶이 절대로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기는 자다. 성령 충만함 힘입고 우리 이기는 엘림의 모든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많이 웁시다. 이 땅 가운데 같이 많이 울어요.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야 이 땅에서 많이 울어야 많이 눈물을 닦아주실 일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웃다가 가면 그게 무슨 제자예요. 많이 울어야죠.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울고 웃어야 되는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서로를 지키며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서울 엘림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을 주실 겁니다. 기도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엘림의 오아시스 믿음의 방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